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서 말 못하시는 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언어가 안 돼요. 근데 언어가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벙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말을 못하시는 분들은 귀도 안 들려요. 말 못하시는 분이 귀가 들린다 그러면은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살인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뜻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말을 못하시는 분들은 그럼 뭐를 통해서 언어 전달하냐면 이 손을 통해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수화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을 통해 전달을 하려면은 눈이 잘 보여야 돼요. 눈은 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이 말하는 이 모양새를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구나. 이게 그분들이 이제 이걸 파악을 해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눈이 잘 보여야 돼요. 만약에 눈이 안 보인다. 그럼 눈 안 보이는 사람은 이제 맹인이라고 합니다. 소경이죠. 근데 그분들은 이 귀가 잘 들려요. 귀. 그래서 무슨 소리든지 잘 듣습니다. 그리고 손이 감각기관이에요. 지팡이를 가지고서 길을 이렇게 찾아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자라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도 점자가 있는데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글씨가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또 따로 점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손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상대방의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고 구별을 하고 하는 게 바로 소경들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분별력을 눈이 못하면은 귀가 한다든지 손이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기관들이 발달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영의 분별력은 이게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많다, 적다 이걸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영의 분별을 하고 좋은 교회나 나쁜 교회나 이런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면은 개인적인 감정을 통해서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오로지 진리에 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보면서 갈게요. 29절, 30절 한번 좀 봅시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맹인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 두 사람은 발달이 어디가 발달이 되냐? 귀가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듣고 잘 들어요. 어떤 집에 잔치가 있다. 어느 집에 가면 오늘 굶지 않는다. 또 어디 길목에 서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 왜냐하면 거지들이니까요. 그래서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뭐냐면은 오늘 김씨네 집에 가면은 큰 잔치가 있어. 그 소리가 들려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추측을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지예요.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소문은 듣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주 그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소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소경도 눈을 뜨고 귀머거리도 이제 잘 듣게 하고 이런 것을 듣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도 이제 여리고 그 골목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가 지나가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신다는 소리가 이렇게 딱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의 반응을 한번 좀 보세요. 30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소경들은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동전 좀 주세요. 제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빵 사 먹게 돈 좀 주세요. 이 구걸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들의 상황이 응급 상황이에요. 이대로 지금 봉사로 눈 안 보이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여기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불러 세워서 내 눈을 만지게끔 해서 내가 눈이 뜨여져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여기다. 자기들의 응급 상황이에요. 영적으로도 응급 상황, 육적으로도 응급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녀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교통사고를 났는데 그 자녀를 들쳐업고 병원을 막 뛰어들어가면서 아이쿠 화장 안 했네, 내가 화장 좀 하고 오야지. 아이쿠 내가 옷을 제대로 안 입었네, 내가 옷 좀 입고 오야지.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우리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를 응급실에 데리고 가면서 화장을 안 했으면 어떻고 신발 안 신었으면 어때요? 누가 더 중요해요? 이 아기가 더 중요하죠. 왜? 응급 상황이거든요. 막 뛰어들어가서 의사에게 우리 아기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기 좀 살려달라고 지나가는 의사를 붙잡고 지나가는 간호사를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왜?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급 상황은 그 어떤 체면을 차릴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소경들이 응급 상황이다.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함 소리가 군중들 무리들이 외어싸고 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어디를 향해 소리를 질러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하여간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을 뚫고 주님 귀에까지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과 같은 이런 시대에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인 응급 상황이 오늘의 시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영적인 응급 상황에 우리가 체면 따질 것 없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응급 상황에서 우리는 지나가시는 주님을 세울 수 있도록 간절하게 소리 질러야 돼요. 여러분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자기의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경입니다. 이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거지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지 않으면 평생 동안 거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영적인 응급 상황이 지금이에요. 오늘의 시대는 지금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란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소리질러 주님을 세워야 된다. 우리 가정으로 초청해야 돼요. 우리 교회로 초청하고 내 인생 속으로 초청해서 주님이 나를 만지도록 만들어 주셔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라고 하는 소리를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지금 저 무리들이 막 발자국 소리가 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떠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막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어디에서 듣겠어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들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들어야 돼요. 예배 속에서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속에서 왔을 때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 속으로 옆으로 지나가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 속으로 내 가정 옆으로 지금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져야 돼.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서 주여 하고 부르짖어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려져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그 소리를 듣겠냐는 거예요. 이런 인생 최대의 기회를 우리는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내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셔서 이 소경들의 눈을 만지셔서 고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결정적인 게 뭐냐?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짖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자, 31절로 우리 가서 같이 좀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같이 합시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자, 다시 이제 응급 상황으로 가봅시다. 응급실에 자녀를 끌어안고, 교통사고 난 자녀를 끌어안고 막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의사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간호사가 있다가 조용히 하라고 말이야. 여기 환자가 당신 혼자뿐이냐고. 그럼 그래, 네, 조용히 해야지. 좀 기다리고 내가 저 뒤에 가서 순서도 좀 지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좀 배가 고프니까 가서 밥도 먹고 오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또,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의식이 없어. 죽어가. 다 죽어가. 그러면 간호사가 뭐라고 하더라도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다른 의사 선생님을 향해서 가서 우리 자녀 좀 어떻게 응급처치 좀 제발 좀 해달라. 부모는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급 상황에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무리는 조용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뭐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그런데 여러분, 응급 상황이라서요. 오늘날의 시대가 응급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래, 내가 뭐 기도 다음에 하지. 코로나 지나고 나서 내가 예배 회복시키지. 뭐 이거 끝나고 나서 뭐 하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응급 상황에서는 우리가 더욱 소리질러, 더욱 기도하고, 더욱 예배 중심으로. 무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뭐 이럴 때 무슨 전도냐? 왜 유별나게 그렇게 전도, 얼마나 어렵고 사람들이 욕하는 시대인데 뭘 그렇게 하냐? 여러분, 영적인 응급 상황에서는 우리는 더욱 영원구원, 이때 해야지 언제 합니까? 네?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무리가 이제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요. 왜?
근데 영적인 상태가, 육적인 상태가 이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는 오지 않는 기회인데, 여러분 그냥 얌전하게 사람들이 조용히 해 그러니까 조용히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뭐가 옵니까? 아니에요. 그 무리들을 해치면서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더욱 소리 질렀다는 것은 이 방해의 세력, 무리에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하지. 뭐 기도 예배 내년이나 또 후년 돼서 이렇게 하지. 여러분, 응급 상황에 다 죽어갑니다. 안 돼요. 네? 자, 첫 번째 소리 질렀을 때에 나타난 반응은 무리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여기서 멈춥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방해하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응급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 멈춰버립니다. 첫 번째 어려움 앞에 소리는 그냥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두 번째 소리를 또 지릅니다. 더욱 소리 질렀다. 그랬더니 나타난 반응이 어떨까요? 32절로 가봅시다.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저를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 머물러 섰다. 머물러 쓴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 소리 지르는 소경 때문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원하는 게 뭐냐? 제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눈을 만졌다. 그랬더니 소경의 눈이 번쩍 떠졌다.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아닙니까? 응급상황이 바로 내가 아닌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응급상황 아닌가요? 무리들은 조용히 하라고 하고, 이 다음에 하라고 하고, 이거 안정되면 하라고 하고, 우리가 국가적인 방역 체계를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응급상황에서 우리가 더욱 소리 질러야 돼요. 그래서 주님 지나가실 때 그 발걸음이 멈춰줘야 되고, 나를 바라보셔야 되고, 나에게 다가오셔야 되고, 나의 문제를 만져서 소경의 눈이 번쩍 떠진 것처럼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강의하면서 이 새벽에 중요하신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소경은 바로 나입니다. 소경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응급상황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그러나 수많은 여러 가지 주변의 것들은 우리를 향해 조용히 하라고, 뭘 지금 호들갑을 떠느냐고, 뭘 지금 무슨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려고 하느냐고, 무슨 기도냐고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어려움 앞에 스스로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 두 번째 소리 질러, 더욱 소리 질러, 더욱 소리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다가오시고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물으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간절한 우리의 기도로 주님 다가오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